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특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분노를 통하여 어떻게 분노가 죄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림으로 죄에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간에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로 유기전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상인들이 장사를 했고, 한강에서는 힘없는 난전 상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흥정 끝에 시비가 벌어져도 손님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다가 그 화풀이를 힘없는 난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폭발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이 속담과 이치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신은 왜 화가 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원치 않는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주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괜히 트집을 잡거나 평소와는 다른 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에게 닥칠 분노를 일시적이고도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를 표출한 사람은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종례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이 많은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학급의 학생 중에 돈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가방에 돈을 넣었는데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른 반 학생들이 와서 가져가지는 않았을 테고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가져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조용히 내어놓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하고요. 그리고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제 짝이었어요. 제 짝이었고 그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게 되자 선생님이 제게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어렸지만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은 화가 나서 학생들을 나와서 때리기 시작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차례씩을 때렸지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자 화가 난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서 험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그 짝인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점점 나니까 상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막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2시간을 넘게 집에를 보내주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예요. 해가 어둑어둑 지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돌아오질 않게 되자 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옆 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왜 아이가 안 오느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아도 아이에게 돈을 주었는데 아이가 그걸 놓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분명히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선생님은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만날 기회가 없었기에 그분을 만나 용서할 기회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책하게 될 거예요. 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분명 그 일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 왜 그걸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이것이 분노가 죄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이죠. 가인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1번과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에 참여했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에 참여했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이걸 오늘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나요? 제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어떤 모습이 더 준비되어야 할까요? 조용히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잘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순서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깊이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예배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요,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분노는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1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다. 여기 이 말과 분하여라는 말은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생 앞에서 창피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자 그 내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번 시작. 내면의 변화가 경직된 표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충동이 일어나자 결국 경직된 표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색의 변화는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해 안면 근육의 경직을. 여러분, 얼굴 근육이 경직될 정도라면 다른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이미 경직되는 거예요. 몸이 경직되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뿐 아니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내가 몸이 경직될 정도로 지금 감정에 내 몸을 맡겨버리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면의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동시에 꾸짖습니다.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옳으냐? 내 몸이 경직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노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항상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 결국 분노에 나 자신을 맡기면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때에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로 증폭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여러분, 분노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증오심을 낳아서
결국 생명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졌던 살인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은 사실은 재물이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충동적 분노는요, 엄청난 재앙 수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 이것은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 때문이고요, 이것이 죄로 발전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살인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를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관계들이 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관계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곧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나면 결국 그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살아가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자매라 말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서로 부딪힌 관계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내 이야기를 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나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세상은 넓으나 그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삶이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를 깨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내 삶에서 배제시키고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며 변명으로 일관하게 만듭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며 결국 죄를 범하고만 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가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노의 날을 맡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면 인간은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만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인간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우리 이거 여러분 받으셨나요? 교재?
받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여기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정말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한 일이 결국 잘못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그리고 무한한 것들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종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에 참 좋은 것, 그것은 처음 제게 다가올 때 제게는 가장 아픈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상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보석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늘 전화해서 그 친구는 저를 자기 동네 옆으로 이사 오라고 그러고 저는 우리 동네로 오라고 그러고 늘 그러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끝나면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부활주일 끝나면 이번에는 꼭 얼굴 보자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제게 굉장히 무리한 일을 했어요. 제가 용서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화가 날 만한 일을 그 친구가 제게 했어요. 옳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제 인생의 보석 같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들추며 그의 잘못을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관계는 깨어졌을 것이고 그 친구를 통해 받는 은혜를 저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분노의 상황에서도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분노의 사건은 변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의 여러분의 삶에 분노를 다스려 그 분노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만약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노의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이 사건은 가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